여러분, 파랑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랑새를 찾아서 동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새가 파랑새인데 그 파랑새를 찾아서 찌르찌르와 밑지르남매가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막 세상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데 그걸 못 찾고 돌아옵니다, 집에. 근데 집안에 새장 안에 새가 있는데 평소에 길렀던 새인데 그 새가 무슨 새입니까? 파랑새예요, 파랑새.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큰 바위 얼굴이라는 국어 시간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어니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입니다. 늘 앞에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산에 큰 바위가 이렇게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오랜 이야기는 이 마을에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마을을 세우고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큰 바위 얼굴이 나올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이 많이 흘렀는데 큰 부자가 막 차를 타고 막 돈을 뿌려가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면서 명예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어니스트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죠. 이게 다 논현이 되고 이제 이거 큰 바위 얼굴 못 보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보니까 당신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이 마을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큰 바위 얼굴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 사소한 일들을 도와주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봤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봤는데 일본에 있는 동화입니다. 지혜의 결혼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세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막 자식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자식을 하나 딱 얻었습니다. 딸을 딸아이를 얻었는데 딸이 이제 막 큽니다. 지새끼가 커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멋진 신랑감, 훌륭한 신랑감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빠지가 이제 신랑감을 찾아서 떠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지구명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 햇볕이 딱 보입니다. 온 세상을 불어 비춰주고 아주 추웠는데 햇빛을 보니까 옷을 벗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햇빛 내 사이가 되어주세요. 당신보다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아니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구름이다. 구름이 한번 막 몰려오면 내가 빛을 잃어버리는데 햇빛보다 더 강한 것이 구름이라는 거죠. 구름한테 더 강이다. 내 딸의 신랑감이 되어주세요. 내 사이가 되어주세요. 당신보다 햇빛도 물리치는 그런 힘이 있는데 당신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름님 내 사이가 되어주세요. 그때 구름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름도 자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람이만 몰려오면 구름도 힘을 잃고 구름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자리를 옮겨야 되는 바람이 제일 세니까
야, 나는 안 되고 바람을 찾아가. 이 바람한테 찾아가니 바람도 야, 나보다 힘이 세고 벽이다. 벽은 아무리 막 바람을 때려도 벽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벽한테 갔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는 벽을 뚫는다고. 그 벽을 무너뜨린다고. 이 아빠지가 마지막 결론이 걔가 우리 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지인데 엄마한테 가다 잘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묘막지하다. 얼마나 오묘한지 똑같은 사람 없고 다 신묘막지하게 오묘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다 멋집니다. 근데 재난놈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재난 없으면 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죄가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이다.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나 예수님 닮고 자 보라 나는 새 것이다. 나 같은 사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다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없는 분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능력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사람이죠. 예배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워크맨십 하나님의 작품인데 보통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 하나님의 영어에 보면 워크맨십 걸작품이다. 걸작품 가장 멋진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민시장이 우리 집에만 와도 얼마나 감지덕지 합니까? 나는 시장을 아는 사람이다. 야,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아는 시장한테 부탁하는 시장님이 다 들어오십니다. 나는 시장을 알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무슨 문제 있느냐? 아프냐? 질병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뭐 다른 때 기도해 줄 거 아니고 지금 기도해 줄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 늘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나. 너희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포도나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이다.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난 교회 가지. 그리고 오늘도 수요일인데 교회 가서 좀 아이고 힘든데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게 하십니다. 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보면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면 찬송하게 되고 주님을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셨다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게 되더라고.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나는 할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런 힘도 없는데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가는 대로 끌려다니다. 아이고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끌려오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지 말고 예수님 앞서가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도 됩니까? 이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 미련한 사람들은 방세를 찾아서 땅 끝까지 헤맵니다. 멋진 신랑감, 지가 딸아이 신랑감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막 헤매죠. 기도원이나 큰 교회 목사님 설교 막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지금 잘못 배웠는데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 배운 것이다. 내가 비밀을 깨달았는데 연계를 해야 된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의 삶은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신천지가 아닙니까? 성령을 다 받았는데 이만이만 성령을 받았거든. 그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예수님이 받은 성령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신데 이만희만 성경을 받았고 이만희만 보혜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잘 배우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으며 목사님 계실 동안에는 아멘하고 목사님 뜻이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목사님 치시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잘못 가면 하나님이 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프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계속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건 아니고 가르칠 때에도
목사님이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깨닫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세요. 빛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분께 배우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께 배웁니다. 또 귀신이 내 안에서 잘못된 영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들은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땅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너희는 능히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 지으면 근심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앞에 보지도 못하고가 생략된 거죠. 너희는 그를 보나니 그를 아나니 왜 봅니까? 왜 압니까?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보고 아는 것입니다. 뭐 육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느낌. 뭐 우리 여자분들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남자들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뭐 쌈짓돈 뭡니까? 비밀 감추던 그 돈 비자금 뭐 숨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잘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못 속입니다. 여자 아내가 딱 보면 어디에 있는지 숨겨놓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그만큼 민감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남자들은 둔감합니다. 딱딱합니다. 잘 몰라요. 눈치가 없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눈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눈치가 있습니다. 권사님 여기 계신데 이렇게 다 가만히 있으면 와가 있는 건 어떻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더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가만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본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보고 아나니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옛사람의 습관을 못 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느끼니까
그분을 의식하니까 주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주님이 싫어하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기쁨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생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근데 계신데 의식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성령님으로 계시는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테스트 해봐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증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스스로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식하면 예수님이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갈 텐데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야, 내가 한 것이지만 네가 한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한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다. 네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야, 예수님한테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팔자병에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아이 병을 고쳐서 달라는 말도 안 하고, 주여! 내게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영접했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4시간 가만히 보면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나밖에 모릅니다. 내 욕심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범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씨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다. 범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범죄하지 못하고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역사,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범죄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입니까?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만 하신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고 싶다. 나를 봐라. 나와 함께 일하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문제도 질병도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멋진 헌신하는 이제 3, 4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차원하는 신념을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건 다 율법입니다. 예수는 안 받기 때문에 억지로 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누군가 보고 있으면 의식되면 하잖아요. 그런 삶, 그게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업기가 끝났습니다. 벌써 한 해의 반절이 끝났습니다. 남은 반년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실 복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하게 다 하는 것은 다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주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며 나와 함께 일하여 주세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는 주님이 나머지는 채워줄 것입니다. 내가 조금 하고자 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채워주셔서 주님 일 하는데 왜 안 채워주겠습니까? 주님 일 필요한데 다 채워주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저들과 함께 일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